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의 책 31번째 시간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할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여자 자매가 혼기가 차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데 잘생기고 돈 잘 벌고 신앙 좋은 신랑감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신앙 좋은 친구와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신랑감 안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해보았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타인을 위한 기도, 즉 중보기도죠. 타인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보면 어떻겠니? 하나님은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 자매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잘생기고 돈 잘 벌고 신앙 좋은 사윗감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모릅니다. 자, 기도 제목을 바꾼 것이죠.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의 엄마를 위한 기도 제목.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었던 것이죠. 어느 날 병원 선교를 하고 있는 중국의 한 선교사님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모금을 해서 병원 선교에 필요한 그 헌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산에서 야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중국인 조력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산적들이 많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서 야영을 하려고 합니까? 차라리 힘들어도 그냥 갈 길을 갑시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돈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 둘은 함께 합심으로 이 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재정이, 이 헌금이 병원 선교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들의 이 헌금이 안전한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수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산적 두목이 이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선교사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얼마 전에 이러저러한 도시로 가서 돈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까? 선교사님은 그렇습니다. 왜 물으시죠?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산적 두목이 말합니다. 당신은 그때 호위병들과 함께 어느 조그만 야산에서 야영을 했었습니까? 선교사님은 우리는 어느 야산에서 야영을 한 적은 있었지만 호위병들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산적 두목이 말합니다. 아니요, 호위병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당신의 돈을 약탈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7명이나 되는 호위병들 때문에 결국 무서워서 약탈을 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선교사님은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이후에
이제 이 선교사님이 자신이 겪었던 이 산적 두목과의 그 일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 이후에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그날 밤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기장을 들추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기도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의 숫자는 총 27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던 것이죠. 그날 밤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기도했던 27명의 기도자들이 영적으로 호위무사가 되어준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에, 물론 그들이 그곳에 직접 간 것은 아니지만 그 27명의 중보기도자들로 인해서 그 산적 두목이 27명의 호위무사가 그 선교사님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헌금은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에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참 중요하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내가 나의 기도를 아뢰지 못한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기도는 하면 되는 것이지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법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친히 어떠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응답받는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기도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지요. 그 뜻대로 그는 열국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이 자신들의 조상이므로 그 이스마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일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해 준 이후에 그들을 배웅하면서 벌어진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 중에 한 분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들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또 다른 두 나그네는 천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두 천사를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이 어떠한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는데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확인하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세 나그네가 하나님이고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요.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최고의 영접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 땅이 없고 온전한 자기 집이 없는 장막을 치고, 장막이 뭡니까? 텐트예요, 텐트. 야영하거나 캠핑을 가면 임시로 텐트를 치잖아요. 바로 그렇게 텐트에서 지금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보면서 항상 자기가 나그네로서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저들도 참 어렵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오늘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왜 숨길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셨다. 사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은 25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안해했고, 또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봐라 이렇게 말해 주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아브라함 가정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신뢰한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있겠느냐.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뢰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 신뢰를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일들까지도 알려주심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숨길 것이 없으셨어요. 당시는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그리고 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은 작게 보이는 그 나라가 아수르를 무너뜨릴 것이고 그 바벨론이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70년 후에 때가 차면 유다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페르시아는 훗날 헬라에 의해서 한 큰 왕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이죠. 헬라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헬라는 곧이어 네 나라로 쪼개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유다가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이 300~400년 후에 있게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알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겠죠.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주실까? 더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알려줌으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그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천하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하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감당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감당키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꺼내셨을까? 아브라함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내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0절과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씀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은 그 땅의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창세기 4장 10절을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인에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가인이 죄를 짓고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직접 본 땅을 의인화한 것이죠. 그 땅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속담이 있지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또 땅도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께 지금 호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듣고 얼마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의 큰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려왔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2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사람은 세 나그네였죠. 그런데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 성으로 직접 간 사람은 두 천사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세 분 중에 한 분은 아브라함 곁에 남고 두 천사는 소돔 성으로 가서 그 소돔 성이 얼마나 죄악의 도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그 천사들과 같이 가지 않으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목표는 소돔성의 죄악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둘만 소돔성으로 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 남으셨다는 것이죠. 왜 남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아브라함 곁에 지금 머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하실 일이 많으시죠. 또 행하고 계시는 일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얻는 은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주목하신다니까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소돔을 향하여 가려고 하시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아브라함 곁에 머무셔서 그래, 네가 어떤 기도를 나에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끝까지 주목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말해보라.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내가 기도하는 너의 모든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시려다가 멈추셔서 아브라함 곁에 남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한다는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그 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아브라함이 왜 몰랐겠습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이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저 죄악 많은 도성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저 땅을 고쳐주옵소서.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땅이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이 소돔까지의 거리는 약 50km 정도 돼요. 상당히 먼 거리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멀리 떨어진 그 도시를 생각하면서 당시 고대 근동에 가장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났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저주의 도시, 멸망의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겉으로 보기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비옥한 땅이었고 물이 흘러넘치는 땅이었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고 가축들이 그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면서 정말 가축들도 풍성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저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땅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 땅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저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저 땅은 망할 땅이 되어버렸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함께 저 땅을 멸하게 하시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저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도 생각을 해봤겠죠.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5명 모자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혹시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으로 인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고 그곳에 의인 2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을게. 한 번 더 아브라함이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노 하신 적이 없으셔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어찌 보면 무례할 수도 있게 보이는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을까요? 그래, 45명이어도 괜찮아. 40명이어도 돼. 30명이어도 돼. 20명이어도 돼.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나는 그 땅을 멸하러 가려고 했지만 네가 그렇게 간절히 나에게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너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줄게.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던 것이죠. 아, 네가 지금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된다는 그 사명의식, 그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여 준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례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것이 과연 맞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례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단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들어보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면 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천하 만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천하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타락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라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내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안 된다, 아니다. 야, 너 양심이 있어야지. 내가 저 나라, 저 소돔이 얼마나 지금 악한 도시인지 내가 뻔히 알고, 내가 직접 확인하고 저 땅을 멸하려고 하는데, 야, 10명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해줄게. 50명이면 50명, 20명이면 20명, 10명이면 10명.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에게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할게 라고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너무나도 좋게 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랬죠. 그들에게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은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에서 기도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혹시 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아, 양심도 없지. 10명까지는 내가 봐줬는데 5명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대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혹시 5명이면요 했다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 네가 그토록 원한다면 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거기에 제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요, 롯은 의인이잖아요. 한 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명만 있다면, 그 한 명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한 명 때문에라도 저 땅을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롯도 못 믿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롯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확인할 길이 별로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었다면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죄악의 도시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살았겠죠. 그런데 롯은 그 땅에서 동화되어 그들과 함께 죄짓고 살았던 것이죠. 물론 그 중에 가장 나은 사람은 분명하지만 확신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그 땅 들어가서 주님의 빛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만해. 이제 좀 그만 좀 해.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하는 것 같은데, 야, 이제 양심도 없지. 좀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귀찮아 죽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래, 네가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들어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혹시 5명이면요, 혹시 1명이라면요, 아니면 저라도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저 땅에서 제가 들어가 살고 있는데 저 땅이 멸하면 저도 멸망당하는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가정이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를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히 의인 10명도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를 거기서 멈춘 것이죠. 사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라고 하실 때까지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10명까지는 봐주시겠지만 그 이상은 안 봐주실 거야.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왜 하필이면 10명에서 멈춰요? 왜 멈췄을까요? 9명 미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안 받아주실 것 같아. 그 스스로 딱 재단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10명까지는 그래도 봐주실 텐데 9명은 안 봐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딱 10명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10명으로 인하여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가 거기서 아브라함은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또 세계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쉬면 죄 짓기 쉽거든요.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도 돼, 그 정도 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설령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제 그만 좀 해 라고 말씀하셨어도, 여러분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제 그만해. 근데 모세는 끈질기게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 살려주십시오. 제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받는 비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이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천하 만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함으로 내 가족들, 우리 교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전 땅, 우리 민족, 저 북한 땅,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이러한 제목의 내용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